갖고 또 입으로 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인데,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사야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예언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삶으로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고 이루시는지를 분명하게 그렇게 몸으로 예언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상징 예언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서 삶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또 계시, 앞으로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예언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편하고 또 부담스러운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셨는데, 여러분 좀 궁금하시죠? 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요구를 이사야 예언자에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역사 또 배경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그 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왕이 사르곤 시대에 군대를 보냅니다. 또 세계 지중해 전역을 다 제패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블레셋 아스도스를 함락시키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담겨 있지요. 시기적으로는 BC 711년 정도 해당된다고 그렇게 가늠을 하는데,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를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 제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마저도 아수르 휘하에 들어가게 되었던 그 시대, 이것은 굉장한 유다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굉장한 위기,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블레셋마저 아수르에 이제 점령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 또 위협 앞에 유다의 많은 정치 관계자들, 종교 리더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대신에요, 그들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과 구스, 이 남쪽의 커다란 제국의 힘을 빌어서 북쪽의 아수르의 공격 앞에 우리들이 저지하고 또 그것을 가로막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을 찾았던 거지요. 그런 어떤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벗은 채로 3년을 살게 하시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가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고 동맹으로 아수르를 저지하게 될 때에는 그 애굽과 구스가 장차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요, 다 벗겨진 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미리 예언자의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를 신뢰하고 그 어떤 연맹, 동맹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보았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인간적인 그러한 지혜와 해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구하고 찾고 신뢰하는 그 바탕에 그 유다가 살아가야 할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게 오늘 배어있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좀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참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대신에 유다의 민족이 애굽과 구스라는 그 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요, 당장이라도 경고의 메시지를 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그 의지하는 그 대상을 무너뜨림으로써 그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잘못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들이 스스로 먼저 깨닫고 또 느끼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너무나 약한 유다의 민족, 그 믿음의 모습들 지켜보면서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또 그대로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쩌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말씀 앞에 조금씩 변하고 성장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연단하시면서도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당장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내 능력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들을 신뢰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 힘을 의존할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 스스로 느끼고 또 깨달아 알도록 여전히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개의 마음을 우리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 지켜보고 기다리시는 내 안에 믿음의 약함의 모습들이 있어요. 또 삶의 약함의 모습이 있고 성품과 관계에 그 약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터인데 여전히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서 내 호흡이 있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예배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요, 이사야가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대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일꾼,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믿음의 로망을 좀 갖고 하나님 앞에 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지요? 그런 마음들이 내 믿음이 작고 또 넘어지고 또 큰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항상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나도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잘못 읽었나요?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유혹 앞에, 현실 앞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금 이사야를 보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이사야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3년 동안 그 자신이 벌거숭이로 살아야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런 주저함이나 동요나 갈등 없이 이사야가 순종했다,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의 속마음도 그렇게 쉽게 심플하게 또 그 마음 먹고 그 결정을 했으리라고는 우리가 생각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도 인간이기에 굉장히 복잡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이사야라면? 그죠? 여러분 이사야의 마음을 좀 읽어보십시오. 공감해 보십시오. 하나님 꼭 그렇게 벗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그냥 말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아주 선명하게 빠르게 강도 높게 애굽과 구스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치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 이게 더 선명한데 말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에게도 사회적인 그런 체면이 있고 신분이 있는데 예언자라고 사람들이 들여다보는데 벌거벗고 나다닐 때 미쳤다라고 생각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예언의 그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나름의 그런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지요? 피하고 싶고 또 이것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분명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니 그 자신이 겪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부담이 있고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 따르지 않을 때에 또 그 마음에 커다란 또 부담이 있는 거지요. 이런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았으리라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럼에도 예언자 이사야는 우리가 믿음이 뭔지, 또 순종과 관계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순종하기 힘든 모습을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참 멋지지요, 그죠? 정말 이 순종이 남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멋진 순종의 모습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만한 것 하면 그걸 순종이라 하지 않지요. 그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도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순종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보십시오. 순종이라는 게 그 바탕 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부하고 싶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어요. 불이익이 분명히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순종이지요. 그 멋진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사야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속내가 복잡한데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그 모습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보실 때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 그 모습을 좀 담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종종 저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형편이나 또 여러 모습들을 고려할 때에 좀 수고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게 너무나 제가 느껴도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감당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믿음으로 권면하고 부탁을 드렸을 때에 저는 많이 걱정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건 너무 그 걱정거리도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감당하겠다 했을 때에 너무 기쁜 거예요. 목사인 제가 기쁜데 또 그 일을 하는 그 모습 하나님 보시면 너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이지요. 이사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여러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순종의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지고 그 열매로 드러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나는 안 돼라고 미리 손긋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또 내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놀라게 할 그러한 분명한 나의 모습이 그지요? 내 안에 있어요. 오늘과 내일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순종은 토달지 않고요, 변명하지 않고 이유되지 않는,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워도 시간과 물질과 건강 이런 것들 내가 다 고려하고 다 이유가 되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고, 성경은 그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고 느끼고 또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온갖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경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안에 도약하고요, 또 하나님을 그때 우리가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없이 얻어지는 게 없는 거지요. 그죠? 내가 믿음 안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투자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하시고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을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벗어야 합니까? 라고 내가 이유를 대고 또 주저하고 변명할 수 있어도, 그러나 최종적으로 벗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기도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더 힘들지요. 새벽 제단이 분명 좋은 것 알지만 시간과 건강과 스케줄과 모든 것 때문에 이것이 내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그것이 부담이 되어도 순종해 보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살기 힘들고 또 사용할 그러한 용처들이 분명하고 빠듯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드리는 거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담이 있어도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채워주는 그 능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랑하라, 관계 속에서 회복을 또 용서를 이렇게 그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지요.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들이 또 한 발 내딛기를 원합니다. 부담이 되지만, 변명할 수 있지만 순종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따를 때에 믿음의 성장이 분명히 있고요. 그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 아내도 꼭 벗어야 합니까? 이렇게 이사의 마음 속에 눌려 있는 그런 어떤 마음처럼 그 심정인데요. 직분제와 관계된 그러한 거예요. 지난번 제가 못 보는 사역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제안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교회의 직분제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그렇게 적어주셨어요. 변화를 위해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이후로 제 마음에 이게 눌림이 있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합니까? 마치 이사야가 꼭 벗어야 합니까? 직분제 없어도 지난 시간 동안 잘 우리 교회가 또 유지되고 또 믿음 안에 사역하고 해왔는데 꼭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했을 때에 또 우리들이 겪었던 그런 상처가 있는데 그러한 일이 또 우리들이 직분제를 통해서 반복되면 뭐 그런 걱정까지 하면서 또 주변에서도요, 직분제 없애는 게 너무 힘든데 왜 살리려 하느냐 그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피하라라는 거지 이지고잉하게 갈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생각하느냐 그렇게 조언해 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갈까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모든 상황 정리해서 끝내는 것이 바른 수순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어주셨고 그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하는 그 모습들을 적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생각이나 이 판단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들이 직분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나 또 안 되어진 부분 갖고 전체를 다 판단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분제의 또 다른 면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다시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모습들을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직분제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그러한 제도입니다. 교회 조직과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틀이 필요한 거고요. 장로와 집사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언급도 있지요. 직분에 따라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그러한 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고 지금까지 그 전통은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분제가 없는 교단이 있어요. 대표적인 교단이 저희가 속해 있는 연합감리교회 교단입니다. 그렇지만요, 이 연합감리교회도 한인연합감리교회의 특별한 그러한 문화와 또 이 특수성을 고려해 주어서 우리가 직분제를 세워서 교회의 조직이나 사역을 이뤄가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많은 한인 연합감리교회에서 그 제도를 활용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고 또 사역들을 이뤄가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직분제 자체가 좋고 나쁘다
라고 할 수 없지요. 선과학의 그런 커다란 이슈가 아닙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는 기도하면서 직분을 세웠고, 또 직분을 맡은 이들은 기도하면서 또 같이 공감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사역해 왔다라는 좋은 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분제가 없을 때의 교회의 모습, 직분제를 활용했을 때의 교회의 변화된 모습, 이것을 우리들이 다 경험하고 판단하고 비교해서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직분제가 현실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음에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좀 넓혀보는 것이 의미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요. 또 무조건 좋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아닙니다. 다만 그 직분제를 어떻게 우리 안에 한마음 되어서 잘 활용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지요. 최근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똑같은 콩 씨앗을 우리들이 밭에다 심으면요, 자연의 그 기운과 또 영양을 공급받아서 이 콩이 잘 자라서 콩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콩 한 알이 수많은 그 콩 그 열매를 맺게 되는 반면에 이 콩이 똑같은 콩이라도요, 아주 컴컴한 그 시루에 갇혀서 그냥 주는 물만 받아 먹으면 그냥 누래지고요, 그냥 자신의 그 변화되는 그 하얀 콩나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그런 존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응대하면서 변화를 갖느냐에 따라서 콩나무가 되느냐, 콩나물이 되느냐,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직분제가 그러한 거예요. 직분 없이도 여지껏 우리는 교회 사역들을 감당해 와서 별 미련 없으시잖아요. 줘도 안 줘도 집사가 돼도 안 돼도 상관없으시죠, 그죠? 그만큼 시간이 우리 안에 변화된 모습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직분이 있어도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직분이 있고 없고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조직을 이루어가고 사역을 발전시키는데 우리 안에 합의하는 그러한 신령한 그러한 권위의 구조고 질서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직분제를 잘 발전시켜 나아갈지, 그거에 따라서 직분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또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콩나물이 되느냐, 콩나무가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디딤돌이 되느냐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리스크가 되지만 또 우리에게도 굉장한 챌린지가 될 수 있고, 이런 그 마음을 좀 열어놓고 우리들이 마음을 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직분제에 대해서 우리 임원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더 정리하고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합의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투표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식으로 직분제를 하든 안 하든 이것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결정이 필요하다면 가부를 우리들이 묻고 매듭을 짓고 그 가운데 또 우리가 가야 할 모습들을 함께 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벗어야 합니까? 네. 이 물음에 여러분 개인의 변화된 믿음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시고요.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함께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